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장을 깊이 생각했다고는 할 수 없겠고요. 대체적으로 1장을 살펴보고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2장 1절 시작하기 전에 소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책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슨 제목이 붙어 있나요? 큰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이 히브리서 2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슨 구원이 그냥 구원이지 그럼 큰 구원이 있으면 작은 구원도 있다는 말이냐 하고 질문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런 질문도 해보아야 되겠고요. 이제 뭐 결론은 아니지만은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 준수, 그렇죠?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도 히브리서 기자는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 있다. 또 구원을 위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 예, 그것은 곧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 그걸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이제 크다, 작다, 규모나 또 이런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비교법을 쓰기는 했지만은 정확한 개념은 중요한 구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소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원래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히브리서 2장 2절, 7절, 9절, 18절 이런 장절 구분이 없었다고 하는 건 잘 아시죠? 원래 성경 원본,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처음 성경 원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가 좀 그러긴 하지만 그 성경의 원래 모습은 장절 구분이 없는 그런 책이었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읽는 사람들, 성도들이 편리성도 있고 또 내용상 그 파악을 더 잘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장절이 구분이 되었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어색한 장절 구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장절을 구분을 해놓음으로 인하여서 본의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된 그런 장절 구분이 분명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오늘 제가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무슨 책에 몇 장 또 1장에 몇 절 이런 구분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히브리서 2장 본격적인 내용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 모두 39권이죠. 또 신약은 27권이고 그래서 도합 66권의 책으로 성경 전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66권의 성경 가운데에는 한 장짜리 성경 책도 있고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150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방대한 내용의 책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장절 구분이 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장절 구분이 없는 성경책을 우리가 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건 당연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어떤 원하는 부분을 찾는 데 있어서도 시간을 한참 허비를 해야 되고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장절에 책갈피를 꽂아놓거나 어떤 표식을 해놓거나 이렇게 접어놓거나 해서 금방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장절 구분이 없는 성경책 중에서 어떤 내용을 딱 집어가지고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장절 구분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의미상 단락에 따라서 그걸 구별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절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 본문의 문맥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무슨 책 몇 장 몇 절이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한 1100년대쯤, 서기 1100년대쯤 또는 1000년 또는 900년, 700년, 500년 이럴 때에 생활을 했던 분들에게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이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의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장절을 구분해가지고 기록을 했을까?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후대에 필요에 따라서 또 성경의 원문을 좀 더 잘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 장절 구분은 후대에 추가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이 거의 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가끔 보면은 다니엘서도 그렇고 아람어로 쓰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아람어로도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을 코인의 헬라어라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지요. 처음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은 이게 장 구분이 없었다. 당연히 절 구분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장절 구분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특히 더 그런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무슨 단락 구분, 문장 구분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구분도 없이 쭉 이어져서 쓰여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책을 한번 읽는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띄어쓰기를 하는데 띄어쓰기도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합니다. 근데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오늘 여러분들 2장 1절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하는 이 한 문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구약 성경 중에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이지만 원래가 그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이제 장 구분이 이렇게 숫자로 표기되기 시작한 것,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2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2장이라고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되기 시작한 데는 어느 때부터냐? 놀랍게도요. 그게 본격적으로 된 거는 16세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업을 일찍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150년부터 1228년까지 생존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 장 구분의 체계를 일찍이 이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은 했다. 그런데 이것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장 구분이 본격적으로 성경에 표시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16세기면은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일어난 세기입니다.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이 장 구분이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 하면은,
그 영국의 캔터베리라고 하는 곳은 영국의 신앙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지역으로 말하면은 런던, 영국의 수도인 런던으로부터 그 동쪽으로 좀 이렇게 비껴가지고 1시간 정도 내려오면은 캔터베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성당은 아주 유명한 대성당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내려오면은 도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버 해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가장 가까운 그 해상 거리, 이게 이제 영국의 도버로부터 프랑스로 넘어오는, 지금은 이제 해저 터널이 있어가지고 요 거리를 고속 철도를 타면은 한 20분 만에 해저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프랑스로 가든지 영국으로 가든지 갈 수가 있죠. 근데 바로 이 런던하고 도버라고 하는 항구도시 중간쯤에 있는 게 캔터베리인데, 이 캔터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영국 성공회의 중심 지역입니다. 영국 성공회를 앵글리칸 처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러니까 16세기에 영국 땅에 그 종교 개혁 운동이 불어오면서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탄생을 하죠. 성공회, 우리 청주 성공회도 저 수동 가면은 이제 성공회 건물이 있고 또 뭐 그 외에는 좀 조그만 성공회 교회들이 있는데, 이 성공회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개혁교회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외형적인 어떤 의식으로 보면은 로만 가톨릭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랑 대화가 잘 통하는 신학입니다. 이게 가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자기들은 편향되지 아니하고 어떤 중용의 길을 걷는다 해가지고 탄생된 게 이제 성공회지요. 영국 성공회의 가장 중심 지역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캔터베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은 캔터베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은 좀 유익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이 캔터베리의 대주교라고 하면은 그러므로 영국 성공회의 수장입니다. 여러분들 런던에 가면은 뭐 그 다이애나비도 결혼식을 했던 성당도 있고 그렇잖아. 웨스트민스터 성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이 있고, 그래서 런던에 있는 그 성당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그대로 옛날에 가톨릭 교회에 있다가 성공의 성당이 된 것이고, 바로 이 캔터베리에 있는 캔터베리 대성당 대주교야말로 왕족을 빼놓고 영국 국가 서열이 바로 다음이 이 캔터베리 대주교예요. 왕족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만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캔터베리고 대성당이고 대주교인데, 바로 이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분이 캔터베리 대주교였다는 거죠. 이분이 장 구분하는 일을 거의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가타역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정착된 시기로 말하면 16세기경 정도 장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리의 유명한 인쇄업자라고 알려져 있는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어 신약에서 처음으로 장절 구분을 합니다. 뭐 이런 이제 그 역사들이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뭐 장절이 구분돼 가지고 이게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다,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정착이 된 것은 거의 뭐 16세기 정도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 그때로부터 장절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뭐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은 처음 그 장절 구분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그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
저자가 누구였느냐 명확치 않다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성경책 가운데는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저자로 이야기하면은 한 개인이 이야기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하면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주로 기록을 했다.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은 이게 사도들에 관한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라 초대교회 역사인데 이게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누가인 것 같다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편이고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2편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지요. 고린도 전후서 바울이 기록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골로새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경우도 있지만 공동체를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떤 연합 정신을 가지고 한 책을 탄생시킬 수도 있었는데 우리 히브리서는 그런 쪽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은 전부 다윗의 작품으로 일반적으로 여기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다윗이 다 기록에 남겨놓은 건 아니죠. 그런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후대 유대인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모아 가지고 시편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2장을 읽어보셨는데요. 생소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책이 이제 히브리서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2장도 그런 느낌을 줍니다. 좀 생소한 표현들 또 내용 전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자주 접하기에는 좀 지루한 느낌을 주는 책이 이제 히브리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잘 파고들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낯선 내용, 낯선 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의 인용이 많다고 하는 것.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거에는 구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의로움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를 했던 그런 그 일반적인 개념의 신앙 개념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색다른 그런 개념 또 단어들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 무엇을 들었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구약으로 또는 율법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초기 기독교 시절이죠.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27권에 정리되어 있는 책이 없었어요. 그것도 수백 년 흐른 뒤에야 신약성경이 이제 공인이 되고 채택이 되어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구약성경도 여러분들 제가 아주 자주 표현을 하는데 서기 90년경쯤에 얌니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 조그만 항구도시, 항구도시라고도 할 수 없고요. 조그만 마을, 그게 이제 욥바하고 가까이 있는 베드로와 관리 있는 욥바가 있지 않습니까?
욥바하고 가까이 있거나 한 지역이거나 뭐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는데, 이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39권의 구약 성경이 공인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뭐 이런 책도 저런 책도 막 섞여 있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39권의 구약 성경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었죠. 지금 그때 채택이 된 39권의 구약 성경이 그대로 우리 성경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이 서기 몇 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죠? 70년경.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때에 티투스 장군에게 그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랍비인데 사정을 해가지고 이 욥바, 이 암니아라고 하는 이 조그만 마을에 랍비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당신 관상을 보니까 앞으로 로마의 황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마 티투스 장군이 그 꼬임에 넘어갔겠죠. 그래가지고 뭐 해변가에 조그만 학교 허락해 주는 거야. 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큰 영향도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는 이 욥바 부근에다가 랍비 학교가 세워지도록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종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로부터 율법 중심의 종교로 넘어가요. 율법 중심의 종교로.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종교로 넘어갔다. 그런, 물론 구약 성경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90년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20년 뒤쯤에 얌니아라고 하는 랍비 학교가 탄생된 그곳에서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9권의 구약 성경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90년경의 얌니아 회의는 항상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90년경의 경전으로 유대인들이 채택을 했겠느냐? 여기에는 이 새롭게 탄생이 되어서 막 부흥을 하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거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유대교도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빨리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는데, 그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니 이 성경책을 채택을 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종교를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 뜻이죠. 요때쯤 돼가지고 39권의 구약 성경을 채택을 하고 그러는 그 어간에, 그동안에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회당에도 막 들락거리고 유대인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매우 자유스러웠는데, 그때부터는 기독교인들이 회당 출입이 금해지고 유대교하고 본격적으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 종교로 탄생이 되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절에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무엇을 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듣기도 했겠지만은 지금 히브리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 너희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더 큰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들은 거 이게 뭐냐라고 할 때는 구약의 내용 아니면 율법의 내용,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상당 기간 수백 년 동안 없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약의 내용들을 쉽게 접하게 되고 그렇게 듣게 되고,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니지만은 아주 가깝게 생활을 하는 당시 사람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겠느냐 아니면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게 혼란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1절에 이 들은 것에 대한 대체적인 흐름은 구약 성경의 내용과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이 되었든 복음의 내용이 되었든 이거를 큰 테두리로 묶어 놓으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일 수도 있지만 복음의 내용 또는 신약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냥 큰 틀로 묶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들은 말씀에 더 유념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1절은 흠없는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게 하고, 우리 아까 김현준 집사님 기도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을 삼으셨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고 또 우리가 가는 곳이 또 내 본질이고 뭘 더 관심을 갖느냐가 또 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유념을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이게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말씀에 유념한다. 그렇게 해서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하내동한다. 그런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부하내동한다. 또는 왔다 갔다 한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하내동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유지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게 오늘 1절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부하내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해가지고 유념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전문적으로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의 도움, 목회자의 도움이 됐든 책의 도움이 됐든 요즘에는 인터넷의 도움이 되었든 또는 챗 GPT의 도움이 됐든 다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참 어려웠었습니다. 랍비를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고요. 또 구약시대 때에 그렇게 유능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죠. 가짜 대언자들 또는 신약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거짓 선생들이 난무를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여튼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에 이 점 하나가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0년 전쯤에 성서 사본이라고 불리어지는 1947년도에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잖아요. 사해 사본. 그거 보면은 어떤 데는 좀 온전하게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 양피지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보존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대개는 뚝뚝뚝 떨어져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동굴이 건조하니까 거기에서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되어 있던 항아리 속에 보존되어 있던 사해 사본, 이게 인류 최고의 성서 사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피본이에요.
원본은 아니고 그것조차도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성서 박물관에 그게 쭉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못 본 것이 지금 천추의 한은 아니지만 너무 안타깝긴 해요. 그 항아리 뚜껑처럼 생겨 있는 그 박물관 모양인데 지난번에도 거기를 가이드한테 좀 안내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시간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하여튼 그 인류 최고의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 그걸 보더라도 이거를 학자들이 지금 꽤 맞추고 그 연결을 하고 또 다른 문건들을 또 비교를 해가면서 그 비워져 있는 떨어져 나간 양 껍데기에 쓰여져 있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찾아내느라고 애를 쓰지만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남아 있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전문가의 해석과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는 이제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 일상생활이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서기가 쉽지 않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다 하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게 자꾸 부안해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방황을 할 때에 그 들려온 이야기가 집어서 읽어라, 집어 들어서 읽어라 하는 톨레레게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집어 들어서 읽어라. 그래가지고 읽었더니 이제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이 익혀졌다. 그 뒤로 어거스틴이 큰 변화를 일으켰다.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 것, 그게 상투적으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읽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은 말씀대로 서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게 표현으로 보면 매우 사소한 표현 같지만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2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상고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한다고 하는 것,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 자주 읽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들이 말씀의 풍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말씀의 흉년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 있는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